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섭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여러분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받은 대로 또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만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런 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집사님에게 말했죠. 네,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얼마나 달게 잤는지 그만 밤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늘 설교와 씨름하고 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교가 제게는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보람이 되기도 합니다. 실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벅찬 감격이 제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삶의 문제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이 나는 분들, 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분들, 새롭게 은혜 받는 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가 제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해요. 계속되는 목회 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제게는 큰 부담이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목회자로서 설교를 시작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가닥을 잡지 못해서 쩔쩔맬 때도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또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때때로 설교가 제게 큰 좌절을 느끼게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안 할 수 없어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면 정말이지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죠. 때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교인들이 경청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신앙적인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이지 낙심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종으로 쓰고 계시는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를 해나가야 하는 제게 설교는 여전히 무겁고도 힘겨운 과제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은 뒤에 남자만 약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 두 번의 설교는 정말이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은 3,000명이 세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한 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더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일까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 설교를 들었기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정말이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게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런 물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기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선 본문의 설교가 행해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라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죠? 네, 미문이라는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했지요. 그에 대해서 본문 바로 앞에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신앙 사건을 보고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놀라겠죠? 안 놀라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13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물론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신앙 사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해주기를 기대하며 모여들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들었던 사람은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여기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 하고 모여든 것도 사실일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했는지에 대해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그리고 기적에만 주목하고 그러한 어떤 이적적인 사건들이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건 자기의 권능과 경건으로가 아니라 라고 잘라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바로 그분이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설교예요?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건 사실 우선 놀라운 신앙적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귀와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동기가 제대로 된 동기인지 또 기적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그들의 모습도 사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한마디로 저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로 충만케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간절한 기대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저 그냥 수요일이 돼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구나, 말씀 시간이구나, 설교 시간이구나, 그리고서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오늘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요, 말씀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해야 될 의무로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기대감이나 사모함이 없이 말씀 앞에 앉아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작년 우리 수련회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주제였죠.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음으로는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낫게 되고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고, 그 사람만 낫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13절 하반절부터 15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아닌가요? 13절 하반절부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냥 성경을 보고 읽으세요. 13절 하반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앞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했는데 너희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해서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는 저들이 원하여 빌라도가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그 옛날 오래전부터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지금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했고, 그리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다시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선포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이 늘 받는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설교를 잘해서 멋지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완벽한 설교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게 그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흉내내기도 해요. 옛날에 한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어투와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설교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설교의 타락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설교라는 책을 보면 두 가지의 설교가 있다고 구분해 놓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섬기는 설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어떤 내용을 말하면서 그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들이 그 말씀에 호응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그 증빙 자료로 사용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을 섬기는 설교는 그야말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성실하게 잘 연구해서 말씀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를 성령의 이끄심대로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예요. 그냥 도구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은 끌지 못할지 몰라도 말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만을 들려주는 설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주요 이슈를 다루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선거를 치렀지만, 투표를 했지만 강단이 이 시대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거나 아니면 교회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강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주요 이슈는 지방선거였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화나 적용을 위해 다루는 시사 문제나 지루함을 덜기 위해 섞는 유머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니까 삶의 변화라는 설교의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설교의 결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한마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걸 진정으로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딸들이요,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절대로 엄마인 저한테는 소개를 안 시킨대요. 결혼이 결정될 때까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 친구한테 설교할까 봐 그런대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귀를 닫아버리곤 해요. 그리고 위로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되면 크게 아멘해요. 저는 이 강단에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상대적인 진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도덕다원주의가 나타납니다. 이에 이런 시대의 죄를 말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전순결을 얘기하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진리가 없으니 절대 죄도 없다는 거예요. 또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성경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는 식의 권고가 권위적이라고 공격을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설교 유형을 보면 부드러운 설득이 주를 이루어요. 죄에 대한 신랄한 지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회개와 심판에 대한 준엄한 선포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여대 그 기도 모임에 하나기도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던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설교를 다시 이제 그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줌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를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함,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부흥사 같대요. 전 절대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런 설교를 들어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저 위로하고, 그저 뭡니까, 그 설득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된다,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거를 들어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 결과 회개의 역사도 삶의 변화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18세기 영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가 자신의 설교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 출판하려는 출판사의 제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과연 설교의 번개와 천둥을 책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설교의 천둥과 번개를 책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설교에는
번개와 천둥과 같은 강력한 회개의 촉구가 있어야 하고 이에 분명한 각성과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에는 번개와 천둥과 같은 회개의 촉구가 있었고요. 모인 사람들이 그러한 번개와 천둥 같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각성하고 회개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설교를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 모든 말씀을 통해 천둥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